네, 오늘은 7월 14일 성령 강림 후 8째 주일입니다. 새날교회 주일 공동예배 증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제목은 이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3절, 그 다음에 이어서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었던 그때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너희는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여라.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진친 곳을 뒤덮었고 다음날 아침에는 진친 곳 둘레 안개가 자욱하였다. 안개가 거치고 나니 이럴 수가.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하시기를 당신들은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 각 사람은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식구 수대로 식구 한 명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니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으나 오멜로 되어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들은 제각기 먹을 만큼씩 거두어 드린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새날교회 고백의 신앙은 이집트를 탈출한 노예들이 또 이집트를 탈출시킨 노예 해방을 일으켜 주신 하느님에 대한 고백 신앙입니다. 또한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부활 예수를 믿는 믿음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힘과 용기를 주는 영과 늘 함께하는 실천적 신앙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우리를 해방시킨 것을 고백하는 히브리 해방 고백 전통에 따른 본문입니다. 오늘 히브리들은 자신들을 해방해 준 하느님께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우리를 다 굶어 죽게 만들 셈이냐 비관합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그 원망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메추라기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모두가 먹을 수 있을 만큼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모두가 일용할 양식을 하늘로부터 주셨다. 모두가 평등하게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구분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먹을 수 있을 만큼 주셨다라는 성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땅 위에 마치 서리처럼 보이는 쌀기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걸 보고 히브리들이 말했죠.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구절이 오늘 저는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성서 말씀을 이게 무슨 뜻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방의 여정. 해방의 여정에 돌입한 이스라엘 자손이죠. 히브리들은 해방의 길로 나서면 그 자체로 무슨 꽃길, 비단길일 줄 알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방의 여정은 고달픕니다. 그게 자유자의 삶이고 그게 해방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노예가 오히려 나았다고 할 정도로 핍절한 상황,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 이 지금 자기 앞에 놓인 난관들이죠. 하지만 자유자의 삶은 단지 배불리 먹는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 무엇입니다. 바로 때로는 고달프지만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 스스로 해내나가는 그것이 바로 해방자의 길입니다. 두 번째, 이들은 이집트 고기가마를 생각했습니다. 고기가마, 그럴듯한 상상들이 되죠. 하지만 고기가마는 무엇인가? 그것은 민중들의 고열이었고 아니면 민중을 개, 돼지로 여겨서 주는 먹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걸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했던 고대 노동과 억압, 그래서 그것을 하느님께 탄식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해방해 준 그 이야기는 싹 사라지고 왜 달콤하지 않느냐, 달콤한 먹이에 길들여진 그들의 삶을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느님께서 이렇게 원망하는, 물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지만 하느님께 원망하는 원망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느님은 외면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철저히 무응답, 무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응답 방식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추라기 만나를 주십니다. 하늘의 양식입니다. 이 하늘의 양식은 40년 광야 생활 내내 주셨습니다. 이들이 팔레스타인에 정착하여 첫 열매를 수확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열매를 메추라기 만나를 주셨다. 그것은 곧 스스로 자립할 때까지는 하늘을 바라고 살아라, 하늘의 은총 가운데 살아라, 이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면초가 앞뒤가 초나라 군대의, 또 좌우가 초나라의 군사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위협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두렵고 떨리고 갑갑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절망하게 이릅니다. 앞, 뒤, 좌우가 막혔다면 여러분 위를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각자 먹을 만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늘 양식을 거두어 드리는 것의 의미인데요. 먹을 만큼만 거뒀다는 것입니다. 딱 먹을 만큼. 먹고 남길 만큼이 아니라 모자란 정도가 아니고 먹고 저장할 만큼, 축적할 만큼이 아닙니다. 19, 20절에 보면 남겨두면 이게 부패하고 상하게 되었다, 썩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무엇이든 축적하고 뭔가 남기고 뭔가 자기 이속을 챙기고 뭔가 이렇게 자본 축적하면 거기에서 부패가 싹틀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이 있죠. 배부른 노예냐 배고픈 자유자냐,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히 우리의 탄원을
탄식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어떻게든 자유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있습니다. 어려울 때 고개 떨구지 말고 하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 원망이 되면 원망하십시오. 하느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원망하시기 바랍니다. 비난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뭐 어떻습니까?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저 두십니까?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욥기를 대단히 좋아해요. 고난과 고통 속에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운명으로 치부하지 않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간구와 기도가 결국 하나님 만나게 됐던 거고 우리가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거고 새로운 길을 가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누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까지? 예수가 보여준 삶의 방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살과 피, 열정을 다 쏟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또 예수의 가르침도 있습니다. 양식을 창고에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쌓는 것이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더 크게 더 넓게 퍼져나가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보내진 사명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